8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를 잠시라도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들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예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동 집사님 인도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전적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받으시고 늘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계속해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영광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영광을 우리 마음 하나님 예배할지어다. 문들아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우리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역시 영광의 박수로 올리는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이 땅의 희망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는 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말라위 공화국입니다. 말라위 공화국은 인구가 약 186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0.5배입니다. 수도는 아마 여러분도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름 같은데요, 릴롱괴
릴롱괴라고 하는 곳이 수도랍니다. 1인당 GDP가 얼마나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간다를 봤을 때 우간다의 1인당 GDP가 한 700, 800불 가까이 정도 됐었나요? 말라위의 1인당 GDP는 그거보다 더 낮은 412불, 2019년 기준으로 412불. 대한민국과는 1965년에 외교관계가 수립됐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파견된 주 짐바브웨 대사가 겸임을 하고 있고, 말라위 측에서는 주 일본 대사가 겸임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말라위에도 한국인이 약 1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말라위에는 26개의 종족이 있고,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약 15.4%인 4개 종족 정도. 그러면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기독교가 약 76% 이렇게 그 기독교 인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76% 정도, 이슬람이 약 15.4%, 그리고 토속 종교가 8.2%인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복음주의 성장률이 세계 평균치 2.6%보다 조금 높은 2.9%라고 합니다.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 말라위, 여러분 관심을 갖고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이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그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라위 공화국에 대한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라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내전에 시달리는 지역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주의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이 땅은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빈곤, 엄청난 외채와 에이즈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50만 명의 에이즈 고아를 남겼고, 한때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을 43세로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나라를 뒤덮고 있는 가난과 질병은 교육과 에이즈 예방,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어렵게 하고 선교사역과 제자 훈련에도 큰 장애물이 되는데, 정부가 지혜롭게 대책을 마련하며 교회가 효과적인 사역을 통해 에이즈 문제를 직면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심각한 가난으로 인해 목회자와 사역자는 양성되지 못하는 반면 이슬람의 포교 활동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오족은 80% 이상이 무슬림으로 치체와어로 쿠란을 번역하였고, 쿠란 보급 운동과 교육기관 설립, 의료 지원과 우물 파기, 모스크 건축 등 엄청난 재정 투자를 통해 이슬람의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인내와 삶으로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알코올과 마약, 성적 타락으로 소망이 없는 이들이 하루속히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버려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현우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비전 미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얽혀서 사는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주님의 의를 구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돌아봅니다. 담대하고 지치지 않아야 할 믿음의 자녀들이 죄에 빠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 회개하고 거듭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과 미국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회적 지위 또 세대 간의 분열이 조장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부추기는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평안과 화평함을 도모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비전 미션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몽일 목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와 세상의 혼잡함으로 인해 인도나 미얀마 등 여러 사역지의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서의 사역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대면 예배가 방역에 안전하고 성도 간의 친교가 넘치는 장소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8월 달이 되어 새로운 학업과 정착을 시작하기 위해 칼리지 스테이션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믿음이 피어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셔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를 품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한 우리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로 복음 사역에 충성되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기쁜 소식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그 화면에 띄어지는 게 쉬운 성경인가요? 아니면 개역개정인가요? 쉬운 성경? 네. 자,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전체가 16절인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여호수아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쭉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의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매주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진전돼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걸 뭐 자세하게 설교를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창세기를 시작하신 지 2년 반이 지났는데 창세기 15장 하고 있다고요. 그럼 언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평생 목회 동안 아마 창세기만 설교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큰 흐름의 중요한 맥락을 이어줄 수 있는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를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써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어.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 쫓아내셨어.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어.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보시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었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준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도 있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내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요. 오늘 설교는 좀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분 매주 예배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와 설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설교 기계는 아닙니다. 그냥 본문을 성경 말씀을 툭 집어넣었더니 그냥 쉽게 설교가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 영화 같은 데를 보면 감정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살인자들을 가리켜서 살인기계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목사는 설교 기계는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의 양궁 선수, 그 안산 선수라고 하는 금메달 3개를 땄죠. 그분은 결승에서 마지막 그 화살을 쏘는데도 심장 박동수를 재니까 사람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는 심장 박동수가 재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언뜻 제가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그 선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양궁 선수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매주 아마 심장 박동수가 평상시보다는 훨씬 올라가는 시간이 이 주일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는 뭐 그저 그런 설교를 가지고 뭐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듣기에 오늘 설교는 뭐 그렇네 라고 생각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설교를 전달하는 것도 매주 도전이고 쉬운 일이 아닌데,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설교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에. 설교를 준비할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좀 다른데 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좀 소홀히 평상시에 아마 투자했던 시간에 한 3분의 1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가 항상 설교를 좋아하는 것만 아닙니다. 설교를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에게는 이번 주가 좀 설교를 피하고 싶은 그런 때였지만, 또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또 준비해서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인데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말을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3세라는 이 통계치가 나왔더라고요. 통계청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평균 기대 수명. 그러니까 이 평균 기대 수명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올해 태어난 아이가 평균적으로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연령이 83.3세다. 평균이. 그리고 아마 남자들이 한 82세 정도 되면 여자분들은 아마 88세 정도, 조금 4년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던데, 저는 올해 태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83.3세를 이제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20년 남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산다면 20년이 남았지만 뭐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83세를 넘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90세 넘고 100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이렇게 흔치 않게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남기고 죽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슨 부탁을 하고 죽을까? 죽으면서 어떤 말을 남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남기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으신지, 그런 말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죠. 모세가 죽음으로 시작되고 여호수아의 죽음의 이야기로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구조를 보면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치는 이 여호수아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싸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싸움에서 이기고 그 성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투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그렇게 얻게 된 땅을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죠. 12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13장부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3장, 24장 그리고 앞에 22장까지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언약을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이야기다. 우리는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얻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일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게 아마 핵심 메시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한번 왜 땅이 중요한가, 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여호수아 전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또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의 자녀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리고 개그 콘서트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빅픽처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는 거였단 말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는 일이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세요.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내가 열방을 복주는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찾고 금식하고 난리 법석을 치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 자리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거나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땅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는 그 일을 지금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뤄가고 계시는 이야기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요, 참 이스라엘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한 성경학자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자신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일어난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일부를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기에 두시는 것이다.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 의도하신 바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항상 여호와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 땅, 그곳에서 이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열방의 복을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또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선물로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4장까지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그 23장까지 내용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돼서. 여리고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에는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로 끝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들고 따지고 말이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게 된 이야기였다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야기는 참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라합, 기생이라고도 얘기하죠.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도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앞선 게 뭐였느냐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앞서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가장 앞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꼭 페어리테일 같습니다. 페어리테일. 동화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어쨌든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 중간에서 큰 돌 12를 골라서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왜 12개를 했을까요? 12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운 것이죠. 그 이유를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도 참 페어리테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고 페어리테일도 아닙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로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일째는 7바퀴 돌죠. 그리고 와 소리 질렀더니 그냥 여리고성,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근본 원인을 알려주시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한 지침을 주셨는데 아간이 그것을 어기게 되죠.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 그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되고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쟁취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가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산이 없어서 이쪽에 이제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오른쪽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로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 중간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반은 그리심산에 서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반은 에발산에 서 있으면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말씀을 다 듣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율법책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책이죠. 그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이야기를 다 읽어줘요. 그래서 8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읽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준 법령을 빠짐없이 읽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점령할 수 있는 그 전투가 시작되어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어졌고, 가장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쟁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점령해야 할, 아직도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멈추고 다 모여라 해놓고는 지금 율법책을 읽어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 1장 7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뭐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8장 34절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사건은 한참 전쟁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중간 시점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그 내용에는 뭐냐면 복과 저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구절은 신명기 28장입니다 모세 설교예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복과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생명이고 죽음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여호수아서에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한중간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23장 6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볼까요? 23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의 유언을 이렇게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실 텐데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중간에 한중간에 잠시 멈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다 나눠줬죠. 이제 그 땅에서 정착이 가는 살아가는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또다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23장 6절 정확하게 여호수아 1장 7절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장 7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장 6절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여호수아는 평생에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이미 부여받고 이제 그것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기 크게 힘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난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여호수아서를 본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에 순종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에 순종해라 이야기로 압축되어 우리는 요약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 23장 6절 조금 전에 읽었죠? 자, 8절과 11절, 8절부터 11절까지를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고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변함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순종이에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만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은혜예요. 그죠? 우리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장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반복되어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 14절 15절 같은 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느 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을 확실하게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동의하지 못한다면 잠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면 돼요. 그들의 광야 40년의 삶의 핵심은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이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은혜로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은 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은혜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나와요. 우리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노력은 은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거였나요? 설교 제목. 노력은 은혜의 반대가 아닙니다. 금방 동의가 되었습니까? 이상한데? 왜 이렇지? 은혜 왜 노력? 은혜는 은혜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 아니야? 그런데 왜 노력해야 돼? 이게 뭔 말이지? 노력은 은혜의 반대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는 노력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종종 설교 때 인용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 고인이 되신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목회자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권위 있는,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옳은 제자도를 설명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분의 책에서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해에 조금 더 쉽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어려운 영어는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는 건 아니니까. Grace is not opposed to effort. It is opposed to earning. 그랬어요. earning. 얻는 것이, 우리 얻어내는 것, 그것의 은혜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지 우리의 effort하고는 반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Earning is an attitude, effort is an action. 그랬어요. action. effort는 action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믿음만 강조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결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항상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유명한 이야기예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 밑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전보다 수없이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으셨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 똑같이 얘기 한번 보실까요? 23장 6절에 보면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죠. 23장 6절에. 근데 23장 7절부터 볼게요.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죠. 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분배하고 이제 그쪽에서 살아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아직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땅은 지금 점령을 하고 나눠주고 살았어요. 근데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점령하지 못한 곳을 점령을 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의 그 상황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섞여 살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그냥 안전하게 빈 어떤 백흉과 같은 그런 그 진공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봐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in the world 근데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존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요. 교회가 지금 그 일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내 삶의 형태, 내가 어떤 물건을 원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집에를 살고 싶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싶다,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좋고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본받지 않아지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자석이 이렇게 그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게요, 그냥 분별하고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분별하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데 그 뜻을 분별해서 테스트하고 어프로브하고 액션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저항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죠. 성경 어디에서 해요?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겁니다. By faith, by grace.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1절을 보면, 오늘 자세히 설명을 안 하려고 12장 1절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푸셨으니까 이제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스 윌러드가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렇게 너무 잘 표현했잖아요. Grace is not opposed to effort. 영어로 보면, 영어에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존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신학자가 번역을 하는 그 성경 번역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을 겁니다. 보통 NIV나 뭐 이제 그런 몇 가지의 그 파퓰러한 버전을 사용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여러분, 그 레몬 짜보셨어요? 네, 레몬이나 그 라임 짜보셨어요? Don't let the world around you squeeze you into its own mold.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요, 우리를 자기들이 어떤 짜놓은 형틀에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형태대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그 밀가루가 들어가서 국수가 나온 거, 아니면 밀가루 들어가서 빵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고 스퀴즈 해내고, 그래서 자기들의 모습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ut let God remold your mind from within. 하나님이, 그렇지만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게 그들의 형상대로,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막 스퀴즈 해내지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리몰드 하도록 허락해라.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왜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It's not an option. 영어 버전으로 The Living Bible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더 쉽게 표현했습니다.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Don't copy. 아이들이 카피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그 행동들을 잘 따라 하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어떤 풍습과 행동들과 가치관을 카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Don't copy.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은 또 이걸 이렇게 쉽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마 가장 우리에게 좀 친근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 같죠?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도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요. 그냥 따라갑니다. 네. 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전투,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나서 한숨 쉬면서
또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호수아가 사용하는 방법이 너무 그 뭐라고 얘기하나, 극적이잖아요. 산 한쪽 그리고 또 다른 산 한쪽에 인구를 반 나눠가지고 세워놓고는 여호와의 말씀 쫙 읽어대면서 순종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부탁하는 그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땅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여호수아나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로마서 12장의 얘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23장 13절과 1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뭐냐면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본받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번영하고 그게 더 형통하고 그게 더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더 풍요롭게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말을 알게 모르게 다 듣고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안정과 나에게 평안과 나에게 더 잘 되는 삶을 보장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대요. 올무, 트랩, 덫.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서 쫓겨날 거래요. 쫓겨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계속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어디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고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들이 근데 그 주위의 백성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민족과 다르게 살아가지 않고 그들을 본받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본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망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그 땅에 쫓겨났잖아요. 바벨론으로. 네. 순종하는 삶은 강하고 담대해서, 왜 강하고 담대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힘들다니까요. 말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삶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24장을 보면 그것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그 도장 찍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희들 그렇지, 언약을 세우자.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 24장 27절. 이 돌을 보시오. 이 돌은 우리가 오늘 한 일에 대해 증거가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돌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이오. 이 돌은 여러분의 하나님 저버리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오. 그런데 여러분, you know what? 여호수아는 참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해피엔딩이죠. 해피엔딩.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그 주위 나라들의 문화와 어떤 그런 그 가치관과 어떤 신들을 섬기지 않았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오직 믿음으로밖에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더 열심히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못한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당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그냥 듣기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